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듯이 첫 이삭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아멘. 아멘. 예. 물론 오늘날 도시에서는 조금 좀 상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농사 중심이 아니라 도시에서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정하고 우리 또 대한민국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도 사실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절기들은 그 안에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죠?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사를 드릴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오늘날에는 제사를 안 드리고 뭘 하고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겉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형식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제사 드리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의 정신은 오늘날 예배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시키러 오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마주서는 대항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완전함 때문에 그 율법이 계속돼서 모순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잘못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제사의 정신도 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입니다. 오늘도 나와 있지만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몽땅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대충 우리 몸뚱아리만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또한 몸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몸은 어떤 몸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과 그리고 내 정욕을 가지고 막 살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주여 이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를 풍자했던 영화인데요. 뭐냐면 투캅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안성기 씨가 주연으로 나와서 박정원 씨랑 안성기 씨가 나오는데, 안성기 씨가 그 악덕 형사로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정의를 실천하지만은 악덕 형사로 나와가지고 남의 거 삥 뜯고요. 삥 뜯는다는 것은 남의 거 이렇게 이제 막 해가지고 돈을 뒤로 받는 거죠. 이런 나쁜 일을 하고 나서는 이 양반이 수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는, 와이프랑 교회 가가지고는 아버지
하고 이렇게 이 기도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은,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겠지만은,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웃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 오늘날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단순히 주일날만 와가지고 주여 하고 거룩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얼굴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예? 아주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연합성이 하는데 강사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얼굴을 그리려고 모델을 구해서 그분이 딱 예수님 얼굴 같아서 인자하고, 그래서 그분의 모델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한참을 헤매다가 그냥 잠시 그림을 완성짓지 못하고 멈춰 있다가 나중에 딱 적합한 사람의 얼굴을 받았어요. 굉장히 비열해 보이고 평범한 듯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뭔가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이런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가룟 유다를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알고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예전에 예수님의 얼굴 모델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얼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몸뚱이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여러분들 완전히 독립적 개체로서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즉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들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더럽고 추한 삶을 살고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쁘다 그러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오늘 우리가 첫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의 정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구약의 정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를 항상 드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배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제사장 같은,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그냥 나갈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만날 수 없다라고. 아니, 오히려 죄인인 가운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화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재앙이에요. 화가 돼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즉사당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아주 단번에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죄를, 여러분, 목욕했다고 해서 손을 씻지 않는 거잖아요. 않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러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제의 정신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우리에게 다 있는데요. 오늘 맥추감사절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감사절 절기의 모습들 오늘날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형태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곡식 갖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첫 열매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없네요. 하나도. 그죠? 그만큼 우리도 형식적으로 많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 갖고 왔어요? 예, 저도 이렇게 맥추감사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첫 열매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첫 열매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려라. 오늘 말씀 제목이 첫 열매를 드려라.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자꾸 바쳐라 드려라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정말로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려라, 이것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들어주세요. 아, 성경이 정말 제가 그냥 거짓말로 성경을 베껴 적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서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기서 추호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었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제가 정리한 것이 뭐였냐면은 처음 것에 대한 첫 열매, 처음 태어난 것, 처음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2절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내 것이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5절로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저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니, 자, 애굽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이셨어요. 자, 죽으면 다 소용 없어지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는 뭐냐? 6월절에 그 단서가 되는 그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태어난 자가 죽지 않았어요.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태어난 자들, 장자나 짐승의 첫것이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신 어린 양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안 그랬으면 여기 처음 태어난 자들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또한 출애굽기 22장 30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건 내 거니까 나한테 갖고 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처음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거 말고도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이 처음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셨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이것은 내게 바쳐야 된다, 내게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한 가지 조금 차별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처음 것 가운데 특히 이제 사람이나 짐승은 무조건 처음 거를 좋든 나쁘든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열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열매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 열매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처음 열매 아무거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열매를 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이 처음 열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맥추감사절에 그 이제 단서가 되는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처음 것을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가장 좋은 것. 처음 거둔 열매 가운데서도 처음 거뒀다고 다 드리라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8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처음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거니까 이거는 바쳐야 된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문장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명령, 하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구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명령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명령 나오면 또 뭐가 항상 많이 따르냐면 약속이 따릅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뭐 하겠다. 그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가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별개가 아닌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약속이 따릅니다. 그런데 약속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복에 대한 약속이고요, 하나는 저주에 대한, 재앙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재앙에 대한 약속은 경고성이죠. 경고성. 즉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각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반복하셔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꿀꺽 드시고는 그냥 나몰라라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 배가 고파서 여러분들에게 뭐 먹을 거 달라고 하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들 내놓으라고 하는 분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바치라고 드리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44장 30절.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하게 된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다 일일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겔 44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했을 때 어떻게 바치냐면 제사장에게 바쳐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참 제가 국어 국문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축복은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 달라고 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해는 하고 듣지만은 저는 계속 그게 걸려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분, 즉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축복은 누가 하느냐?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말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는 우리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싸나운 말을 계속 해보세요. 인간이 사나워집니다. 성질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부부간에도 서로 존댓말 하면은 싸움이 안 된대요. 왜? 존대하면서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에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예 이제 싸우자고 맘먹고 덤벼드는 꼴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싸움이 좀 자주 있다고 하면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존댓말을 한번 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존댓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거든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처음 것을 드리는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저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땅의 복이든지 하늘의 복이든지 그 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처음 것을 안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가지고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어린 양을 드리는데, 만약에 어린 양 드리기 싫으면요 그 나귀의 목을 차라리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게 단지 짐승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처음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그렇게 대속할지며.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속물을 어린 양으로 또는 소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을 꺾어버리래요. 목을 꺾는다는 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속에서 더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삼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방 민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첫 열매를 그냥 꿀꺽 우리가 삼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이 어두운 면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거 안 드리고 내가 꿀꺽 삼키면은 하나님의 복음 고사하고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연합성회 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참 꺼려하는 거, 저도 사실 굉장히 꺼려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조를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건 뭐냐면 11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잠시 착각하고 잊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어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은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만 원은 다 내 걸까요? 아니요. 100만 원 전체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0의 1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의 1조만 하나님 거라고 알고 하나님 걸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뭐 술 먹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도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이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렸을 때는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청지기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자세는 뭐냐면 내 거를 쓰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것이 있는데 그걸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9를 거룩하게 또 근면하게 또 정직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처음 것을 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치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런 상상,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내 거니까 10분의 9를 바쳐라 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만 바치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90%도 다 내게로 갖고 오고 나중에 마지막에 남은 거 조금만 가지고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건 본질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능상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집사, 권사, 장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차간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신분이 어땠죠? 누구의 종? 죄의 종. 그것은 결국에는 사탄의 종로로 됐어요. 그렇다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분명한 어떠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첫 열매의 소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의미를 알면은요, 여러분, 그 전에 종노릇 할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죽어라고 일해서 모든 거 다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시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거 할 수 있어요? 한 거 못해요. 거기에서 한 거 했다가는 두들겨 맞고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게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니까, 맨날 하나님 바치라고만 해. 교회 가면 맨날 내놓으라고만 하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실상을 알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종로로 달 때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버는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 천만에요. 여러분,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세상에서 일시적인 건데 그것이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처음 것만, 그리고 10분의 1만 나에게 드려서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 이게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초적으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더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 열매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 바쳐라, 첫 열매 바쳐라. 왜 맨날 하나님은 우리한테 바치라고 그러지? 왜 드리라고 그러지? 여러분, 제발 그런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받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열매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본질은 바로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가서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해요. 자, 물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활의 첫 열매일까요? 아니요. 그래요. 설령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부활시키시고 끝내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같은 원리에 이어져 있어요. 처음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 것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 열매로서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 열매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는 걸로 따지자면 하나님만큼 드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첫 아들, 첫 장자들 다 바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시거든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내 생명값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진정 드리신 분은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열매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억울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 거둬가셔도 우리는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처음 것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처음 열매를 드리는 놀라운 영적 비밀의 축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도요,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교회의 사도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먼저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이들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뭐부터 시작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이사야서나 베드로후서에서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다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수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쥐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을 감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괴멸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머지 것도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열매에 대한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첫 열매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맥주 감사절기의 귀한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첫 열매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첫 열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